어제가 입동이었지요. 이제 명실상부하게 겨울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아직 진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서 맞이하는 겨울이라서 걱정이 좀 되기는 합니다만, 그렇지만 날이 춥다고 해서 코로나가 더 기승을 부리는 것은 아니라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날이 추워서 확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추우니까 실내로 많이들 모이잖아요. 그래서 좁은 실내에 오글오글 있기 때문에 위험이 더 크다 하는 건데,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든지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모인 여러분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지않아 대학 입학을 위한 수학 능력 시험이 있지요. 올해는 수능 시험도 연기가 됐습니다만, 수능을 잘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를 잘해야 되겠죠. 다른 공부도 해야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과서를 완벽히 익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능 문제에 교과서를 벗어나는 것은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데,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최고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 수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대박을 위해서는 교과서에 통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생 대박, 신앙 대박을 위해서는 어디에 통달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하죠. 성경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쉽게 성경에 통달할 수 있도록 핵심을 짚어주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히 짚어주셨습니다. 신약, 구약, 신구약 성경 66권을 단 2가지 계명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서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 나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이 2가지만 완전히 실천하면 성경 전체를 완전히 마스터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한테 선물, 폭탄을 안겨주면 진정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루 온종일 24시간 그 사람과 붙어 있으면 그를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글쎄요, 저 같으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멋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도 좋고 함께 있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그것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읽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아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비록 부족하지만 그걸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을 것이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간구하는 것,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 모두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씀 많이 있죠. 구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실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랬죠. 그러면 열릴 것이다 했습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턱대고 구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가 엄마 아버지한테 떼쓰듯이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달라고 조른다고 해결되는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밑에 있는 아이도 엄마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 아빠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 없는 것도 어디서 구하다가라도 주고 싶은 것이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걸 알아야겠죠. 옛날에 이름 높은 어느 고승이 있었습니다. 이 어른은 문화의 100여 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한 제자가 동료의 물건을 훔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제자들끼리 물건을 훔쳐간 거예요. 그 일이 발각되자 문화생들은 다 함께 모여서 저놈 쫓아내야 된다고. 그래서 선생님한테로 몰려갔습니다. 선생님, 이놈 도둑놈이에요. 이거 우리랑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쫓아내셔야 됩니다. 쫓아내십시오. 그렇지만 스승은 거절했습니다. 얼마 후에 또 도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제자들이 더 세게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거 이대로는 안 된다. 스승님, 저놈 내쫓지 않으시면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때 스승은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얘들아, 너희들은 참 현명하구나.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가졌으니, 그걸 하늘이 너희들에게 주셨으니 참 그것도 큰 복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분별력을 가진 너희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잘못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놈은 말이야, 옳고 그름도 분별하지 못하지. 지가 잘못하는 것도 잘 모르지. 이놈을 내가 가르치지 않고 몰아낸다면 어디서 무엇을 배워서 구제받겠느냐. 너희들 모두가 내 집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놈을 포기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도 이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99마리 양을 우리에 두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산 넘고 물 건너 고생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손가락입니다. 그 중에서도 못난 놈은 아픈 손가락입니다. 그거부터 챙겨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는 나쁜 놈이고 못된 놈이고 참 쓸데없는 인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불쌍한 자식이거든요. 내가 저놈을 품어주지 않으면 저건 세상에서 배겨내지를 못한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우리가 몰아내고 우리가 배척을 한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셔서 이거 같은 것이다,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알았다면 이제 실천을 해야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이겁니다. 자, 하나님 사랑부터 시작할 것인가, 이웃 사랑부터 시작할 것인가, 그건데 요한 1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요한 1서 4장 20절인데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나는 내 아내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면서 아내를 학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면서 남편을 무시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면서 자식을 함부로 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면서 부모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출발점은 정해졌습니다. 우리 이웃은 눈에 보입니다. 같이 삽니다. 때때로는 나에게 화가 나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나를 귀찮게 하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짜증나기도 하지만 내 옆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먼저 그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순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첫 번째 일, 그게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는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자, 사랑하는 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랑의 첫 번째 일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마음을 읽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베푸는 일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근데 저는 뭘 이웃에게 또는 남에게 베풀 정도로 돈이 없어요. 저 살기도 바빠요.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금할 돈도 없고 남에게 베풀 능력도 안 돼요. 보통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요, 이 대답이, 이렇게 대답하는 그 사람의 대답이 그 사람이 왜 돈이 없는지, 그 사람이 왜 가난한지 알려주는 정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는 거예요. 베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왜 아직까지 어렵고 힘겹게 사는지 제대로 말해주는 이유입니다. 베풀 만큼 없다고 생각하는 한 그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돈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콩 한 쪽도 나누라 그러지 않습니까? 큰 거 베풀라는 게 아니에요. 콩 한 쪽이라고 할지라도, 비스켓 한 조각이라고 할지라도 베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못할 게 뭡니까? 그래야, 그것부터 시작해야 우리에게 복이 들어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말이에요, 결국은 내가 희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 내가 고생하면서 이웃을 돌봐야 해,
베풀어야 해? 아니에요. 결국은 그게 나를 위한 일입니다. 남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같지만, 남을 기쁘게 해주는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결국에는 나를 기쁘게 해주는 일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조사한, 과학자들이 조사한 통계도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뭘 할 때 더 기쁨이 넘치는가, 남을 위해서 뭔가를 베풀 때 더 기쁨이 넘치는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통계 자료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결국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시편 122편 말씀 다시 봅니다.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꾸어주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꾸어주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만사형통이란 말이잖아요. 한두 가지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난관이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잠깐 동안이 아니라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무쪼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써, 이웃을 기쁘게 해줌으로써 영원토록 모든 일이 잘 되는 만사형통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